신명기 29장 29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작정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작정의 특징을 저번 시간에 하다가 이제 마치고 이제 이어서 하는데, 남은 작정의 특징들이 이제 반론에 대한 답변을 이제 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이제 반론에 대한 답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또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면 작정과 또 우리의 이 의무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것이죠. 그건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나타난 일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계시된 것이죠. 감추어진 일은 그 은밀한 뜻이라고 그래요. 은밀한 뜻. 그리고 나타난 일은 이제 계시된 뜻이라고, 혹은 의지라고도 표현하는데 뜻이라고 하면 쉽겠습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도 나타난 일, 계시된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거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거의 알려주시지 않고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을 것과 행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믿을 것과 행할 것, 이것이 이제 나타난 일입니다. 믿을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복음이고, 행할 것은 이제 율법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이 믿을 것과 행할 것이고, 복음과 율법이에요. 그런 것만 이제 이렇게 계시해 주셨지, 그 나머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신 것이 거의 없어요. 시대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간씩 조금씩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 이런 걸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죽을 줄 모르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심이 작정인데,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작정교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을 함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가르쳐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천국의 영광을 받잖아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설명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되는 너무나도 위대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세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리 그러한 것들을 무슨 점을 보듯이 추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매일매일 우리는 믿을 것과 행할 것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따름이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순종하길 힘쓰는 거예요.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감추어진 작정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결국 시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서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주의 은혜요, 주의 인도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고 그 작정한 길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의 나라에 임하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교리를 배울 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특별히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 특별히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이런 교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장로교의 이 작정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예정도 부인하고. 왜냐하면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더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작정도 세워나가고 그 다음 우리의 책임, 자유, 의무, 이것도 동시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합쳐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작정 그리고 자유와 책임과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비에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믿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할 뿐이에요.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우리의 겸손을 요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할 뿐이지, 우리는 절대 인간의 자유, 책임, 또 하나님의 작정, 이것들을 완전히 조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스스로도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자세하게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집 먼저 좀 복습을 다시 할게요. 복습. 신앙고백집 454페이지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54페이지. 자, 454페이지. 작정이 무엇입니까? 작정은 한마디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 그래서 모든 일의 계획,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모든 일에 대한 계획.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언제 정하셨어요? 영원 전에. 중요한 건 영원 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섭리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섭리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정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8문답 같이 읽어볼게요. 8문답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시는가? 답.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신다. 자, 작정은 언제 세워진 거예요? 영원 전에. 그 다음에 그 작정은 계획인데 그 계획을 언제 이루세요? 시간 안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 보존, 협력, 이 세 가지가 이제 섭리입니다.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는 사역을 통해서 작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섭리랑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의문사항들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과 5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그걸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정의 특징 저번 시간에 한 것은 흰색입니다. 347페이지 찾아보세요. 347페이지. 신앙고백서 347페이지. 저번 시간 1항 이제 첫 번째 줄만 하고 마쳤는데요. 1항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항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자기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제가 전에도 이제 작정에 대해서 주일 오전 때 증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반론에 대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써 이제 이 반론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떠한 이제 작정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그럼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럼 우리 인간의 자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로버트처럼 하나님의 프로그램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하면 우리의 책임과 의무, 또 우리의 노력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자유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면 이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그런 도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힘을 쓴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을 텐데 우리의 노력 이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상과 벌을 내리실 수 있는가? 잘했다고 상 주시고 잘못했다고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 우리에겐 정말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인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의심과 또 의문사항들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서도 이제 반론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모든 것이 간다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닌가? 죄의 제1원인이시지 않는가?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니까 결국 죄라는 것은 현실이고 현재하고 실제이며 그렇다면 그 도대체 죄는 어디서 왔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자유, 작정과 자유, 또 작정과 우리의 도덕적 의무 있죠.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믿으라 믿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어차피 작정된 거라면 우리에게 의무를 지어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독립적으로 배타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이렇게 묶여서 서로 또 함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러나부터 이제 작정 반론에 대한 대답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자, 먼저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 원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제2 원인들. 이것은 하나님을 제1 원인으로 항상 보면서 그 외의 것을 제2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안에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 행동하려는 그 자유 있잖아요. 인간의 자유를 이제 제2 원인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인격적 작용들. 또 제2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 법칙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이루시는 그러한 섭리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2차적인 수단들이 제2 원인들이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겐 먼저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진정 자유한가? 자유가 뭔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자유로워요? 아니면 항상 누군가의 억압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종노릇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 의무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도 있고 마귀의 유혹들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제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외적으로 또 제한할 수 있어도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은 내가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만약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죽이겠다 하고 총살로 위협을 할 때에 예수를 부인하라 할 때에 그때에도 그런 부인하라고 위협은 하지만은 자기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부인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목숨이 더 두려우면은 부인할 자유도 있어서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자유를 압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결정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의 폭력이 가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너 그렇게 결정하지 마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작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신다.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홀로 진정한 자유자세요.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의존되지 않고 참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피조물에도 의존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시면은 그것이 못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존성과 자유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도 억압을 받거나 이 종이 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의 종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종이 된다면 그 위에 있는 그 종을 만드는 그 주인이 다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 자유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완전 자존성을 가진 자유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작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고 싶어요. 근데 짜장면과 짬뽕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이 소화기관이나 이 능력이 없으면 소화를 못 시키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힘이 없어도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리죠. 걷고 싶어도 다리가 병이 들면 못 걷는 거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정말 내가 꿈꾸는 일을 하고 싶어도 병에 앓아 누워서 침대에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힘과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게 많아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농구를 할 때 점프를 한 1m 뛰고 싶은데 안 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뛰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조건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조건 내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자유롭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절대로 어떤 의지의 강압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로봇처럼 이끌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조건 내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시력과 이성적 판단 능력과 감정과 의지라는 정신적 작용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손에 힘을 주셨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정신병이 들었어요. 그럼 못 따먹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니면 손이 말라서 힘을 잃었어요. 못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조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그거를 따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먹을 때에 자기는 원해서 따먹은 거지. 하나님이 절대 따먹기 싫어하는 하와의 마음을 야, 너 어차피 작정되었으니까 따먹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유혹한 당사자는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이 들어왔다고 해도 결국 그 유혹은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까지 할 수 있지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의지를 강압해서 따먹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책임은 마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유혹한 죄에 대한 것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일을 한 그 결정은 주도적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나의 자유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정해져 있다, 작정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데 작정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정은 확실성을 주는 것이다. 확실성.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은 영원 전에 확실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도 있고 또 좀 잘 살았다고 기뻐하는 인생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인생을 다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고 활동하는 거예요. 정하신 대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은 그 확실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확실성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실성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확실성을 작정이라 한다면은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확실성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제. 확실성을 강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정해놨다. 그럼 강제하신 거네? 그럼 난 자유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완전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확실성은 강제와 구별돼요. 확실히 정해져 있다고 해서 강제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 전에 정해진 것들이 이제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말살시키시고 우리가 무슨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해서 그냥 하나님의 작정 계획대로 프로그램화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의 일하심인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아가요. 매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그렇게 우리의 자유대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의 인격적인 작용과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2차적인 수단들로 활용을 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작정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은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확실성이 실제적으로 실행되어서 섭리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이루세요.
근데 이 섭리를 이루실 때에 그것을 강제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이제 그 교리문답에도 나와 있는데 신앙고백집 볼게요. 신앙고백집 350페이지. 신앙고백집 350페이지. 섭리죠. 5장 섭리예요. 섭리인데 2항이 참 중요한 항입니다. 2항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돈하신다. 네, 정돈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은 영원전에 확실하게 정해졌고 그 작정은 변함이 없고 틀림없이 작정대로 발생하지만 그러나 그 작정이 이제 창조 이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질 때 그걸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첫째가 뭐냐면 필연이고 둘째가 자유고 셋째가 우연이에요. 그래서 필연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만물, 이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 법칙. 해가 지구와 자전함에 따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중력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걸어 다니고 또 여러 가지 과학 법칙이 있으니까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이 노트북을 통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PPT를 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필연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 법칙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정하신 모든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법칙을 사용하셔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는데 내일은 해가 어디서 뜰까요?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 자연 법칙 아래서 인간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동물은 이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지만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인간들을 천사들이나 인간들은 이런 필연적 자연 법칙처럼 로봇처럼 이제는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 법칙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엄격하게 통제되면서 돌아가고 일반적으로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기적 사건들도 있어요. 그걸 비상섭리, 특별섭리라고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연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적 피조물들은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지식, 감정, 의지를 주셔서 느끼고 그 다음에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유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필연적인 법칙들도 이용해가면서. 그런데 이런 필연 법칙들이 여러 가지로 돌아가죠.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필연 법칙대로 떨어지지만은 우연히 또 떨어지죠. 우연히 우리 집 앞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필연 법칙이 있지만은 이것이 실행될 때는 굉장히 우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연히 갑자기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런데 그러한 우연 속에서 모든 개개인이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이 지구의 70억 인구가 자유롭게 계속 각자가 막 생각하고 활동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 속에서 또 우연적으로 만나고 헤어지고 부딪히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보세요. 자연 법칙, 필연, 자유, 우연이라는 이런 세 가지 이 제2원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대로 계획하시고 활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강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현될 때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죠. 어떻게 갔어요? 성경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거나 제비를 뽑을 때에도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작정된 대로 뽑힌다고 그랬죠. 잠언에 보면은 이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준비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뽑는 것도 자기 자유로 뽑아요. 자기 자유로 뽑지만은 정말 우연히 뽑히죠. 그러나 그것이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법칙에 의하여 종이를 만들었죠. 필연적 법칙에 의하여 어떤 종이에 뭘 썼죠. 그런 물리 법칙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일을 꾸미죠. 근데 그 일을 선택하는 건 또 자유를 통해서 선택을 하죠. 근데 우연히 선택이 되죠. 주사위를 던졌어요. 6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던졌는데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사위가 멈추죠. 필연적인. 근데 던지는 거는 내 자유로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줄지, 높이 던질지. 그러나 거기 선택되는 건 우연히 선택되죠. 근데 그 모든 필연, 자유, 우연을 통해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영원전 작정을. 이 섭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정말 작정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게끔 그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연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과학 법칙이다. 그냥 우연이다. 근데 우리는 절대 우연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과학 법칙대로 그냥 어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믿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법칙도 뛰어나서 기적을 이루실 것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러한 자유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진리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비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과 사고, 필연 법칙, 자유, 우연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놀랍게 경외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 필연, 작정, 자유, 이 우연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섭리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작정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틀림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작정한 것이 실행될 때, 섭리를 통해 실행될 때에는 강제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를 통해서 실행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통해서 의지의 폭력을 가하지 않으시고 의지를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의지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강압시켜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작정과 도덕적 의무, 책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의무들, 특별히 이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정해졌죠. 먼저는 예수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이 선택되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이고 반드시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또 순종할 사람과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은 이 시간에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고 어떤 것은 이 시간에 순종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작정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때에는 우리를 운명론으로 빠지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은 이것이 놀라운 것인데
결과만 정하지 않았어요. 김아무개는 몇 분, 몇 시, 몇 초,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 몇 초에 불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정하시냐는 것이 아니로 김아무개는 자기의 자유를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결국은 어떤 죄를 짓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할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데, 근데 이 작정과 의무를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뭘 정하셨냐면, 이제 의무를 생각할 때 뭘 가장 핵심 키워드로 생각을 하셔야 되면 수단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단. 의무가 풀리려면 수단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유가 풀리려면 강제가 아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유가 작정과 풀리려면 강제가 아님을 생각하시고, 둘째, 의무와 작정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믿으려면 수단과 결과까지 작정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작정하셨다면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뭐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수단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수단이. 그러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도록 하는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수단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하게끔 하여서 결과를 내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구속사건을 이루셨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수단들을 정하시고 은혜의 수단, 은혜의 언약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결과를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단들을 누구에게나 사용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예를 들면은 은혜의 수단들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자, 말씀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려고 정말 힘을 썼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러면 허무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명론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소용없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수단을 정해 놓으셨고 그 수단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그 수단에 대한 의무를 행하면 반드시 결과는 그렇게 오도록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단을 정했다. 그리고 수단을 이용하라고 너에게 명한다. 결과의 책임은 네가 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단을 정하셨어요. 복음에 대한 구원의 수단. 또 우리에게 수단을 주셨어요.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과 기도. 또 믿음이라는 내적 수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은혜로 주시는 면도 있지만은 또 우리의 책임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단에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수단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빌립보서 2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또 섭리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또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믿음을 쓰기를 힘을 쓰고 그래서 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수단을 활용할 의무가 있어요. 어떤 결과를 내려면 수단을 활용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100시간 한다고 수능에 합격하는 게 수능을 잘 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일을 열심히 해야지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고 또 더욱더 믿음을 가지려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이 100%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선악과는 수단이죠. 선악과는 수단.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하리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수단을 주셨어요. 수단, 선악과라는. 그럼 수단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발생해요?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그 의무를 충실하게 하는 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는 따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런 선악과도 없이 하와가 가만히 있다가 깨어나니까 타락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건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책임도 없는데 타락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명을 주셨어요.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수단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 수단을 잘못 활용하고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따르게 되죠.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 순종의 결과는 영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결과 두 개가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에게 수단들을 주어서 율법을 주어서 또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수단, 방법,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행하고 안 행하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런 책임까지 다 수단과 책임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그렇게 불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함부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당하지 않아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 왜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 수단을 활용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그 결과의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거룩한 의인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예수님처럼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순종을 한 순종은 없어요. 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순종하기를 힘썼던 것이지. 그러나 그런 불완전한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순종한 대로 결과로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수단을 잘 활용한 만큼. 그래서 세 개는 다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 다 갔네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작정교리를 배우시면서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하나님께 함부로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지혜로우시며 정말 오묘한 섭리로 이 세상을 작정한 대로 이루시는데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확실히 결정된 작정대로 이루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작정이 시간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그 작정이 펼쳐질 때에는 섭리로 펼쳐질 때는 정말 놀랍게 펼쳐지는 거예요. 필연, 자유, 우연이라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정돈하셔서 정돈했다는 것은 장소와 시간과 때때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맞게 이루어지도록 다 그렇게 정돈을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 속에서 느낄 땐 전혀 하나님의 강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고 우연스럽고 너무 필연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안에 작정하시고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믿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